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 이렇게 대형 집회에 가서 예배 드린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신나게 뛰면서 찬양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와 관심 덕분에 잘 다녀왔고 내일까지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이라는 주제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신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하카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이후로 다윗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사회 속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영웅담이기도 하고 연극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연극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한 소년의 무용담이 아니라 오늘 치열한 삶의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선봉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매우 훌륭한 장수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스펙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3m 조금 안 되는 그런 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용만 선수 보셨지만 218cm입니다. 그도 골리앗 앞에 서면 초등학생 아이처럼 작은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었고 휘두르는 창자루는 마치 배틀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한 괴물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앞에 나와서 조롱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겁을 먹은 정도를 넘어서서 공포에 질려서 영혼이 마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눈으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m 되는 이 거인이 그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큰 덩치에서 단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식 호흡을 통한 그 도발은 얼마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 사울조차도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컸던,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머리가 그의 어깨 정도 왔는데 그는 한 180, 190 정도 되는 훤칠한 키에다가 준수한 외모에 강력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스펙은 이 진짜 거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그저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의 한 명 중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이 찾아와서 도발을 할 때가 있죠. 평소에 믿음으로 잘 지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 우리 앞을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골리앗이 찾아오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빚더미가 40일이 아니라 4년, 10년, 15년째 조롱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이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면 좋을 텐데 갖가지 질병과 암이 찾아오고 여러 상황이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것은 고통과 고난의 소식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가, 또 어떤 분에게는 깨어진 관계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막상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사울처럼 또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감에 짙은 엘라 골짜기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도시락 심부름을 왔었던 이 소년 다윗만이 유일하게 분노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구나, 겁이 없어서 덤비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반대의 통찰을 줍니다. 그분이 쓴 저서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에 압도당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보다 더 많은 현실을 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압도적인 현실을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현실 감각이 없는 몽상가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뺀 현실만 보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짜 현실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진짜 거인은 그 앞에 있었던 골리앗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진짜 사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인이 누구신지, 또 진정한 위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도시락을 들고 왔지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들린 것은 골리앗의 조롱과 도발 소리였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계속된 그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적군을 향해 전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의분을 나타낼 때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는 힘을 써야 할 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힘을 써야 하는데 정작 내부에서부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가장 먼저 화를 낸 사람은 블레셋 장수가 아니라 바로 그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엘리압이 노를 발하면서 말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엘리압이 내 주제를 알아라. 양이나 칠 것이지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왜 굳이 여기 왔느냐? 내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우리를 또 조롱하고 싶어서 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압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엘리압의 내면에 있었던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엘리압은 사무엘 앞에서 왕의 후보로 섰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음을 하러 왔을 때
엘리압을 가장 먼저 사무엘을 만났었지만 엘리압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철없는 사람, 또 현실 감각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처럼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혹은 믿었던 친구나 동료가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너만 유별나게 믿냐? 현실을 좀 보아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엘리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군대는 떨고 있는데 그들은 떨고 있지만 다윗만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을 현실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교리 속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3m짜리 골리앗이 훨씬 더 크고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정반대였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허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진짜 현실, 압도적인 현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7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생생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맹수가 달려들면 기도하면서 물맷돌로 맞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즉 사울과 엘리압에게는 화려한 외적인 키와 좋은 갑옷과 왕이라는 지위, 장군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무너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면 내세울 외적인 자랑이 없습니다. 그는 소년이고 갑옷도 없고 직업도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한 수많은 이야기와 간증이 있었고 무엇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이 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동행한 하나님과의 동행한 경험,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성령님과 함께한 그 모든 상황들과 경험들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그렇게 동행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질수록 아무리 강력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맞설 수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귀에 들리는 조롱소리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굳이 기죽을 인생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경험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면서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을 너무 깊이 바라보지 마시고 또 나의 능력과 외모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제 믿을 수는 없었지만 너무 확신에 차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사자와 곰도 무찔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도 없으니까 결국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기는 좀 양심에 걸리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빌려주는 것이고 또 소년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눈엔 다윗은 너무나도 약해 보였습니다. 덩치도 작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 아이의 작은 체구와 또 연약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내가 가진 최고의 칼을 그에게 쥐어줘야겠다. 그래야 그가 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시험적으로 좀 몸을 움직여 봤겠죠. 팔도 올려보고 걸어도 봤지만 곧 벗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과 칼을 찾지만 그 옷을 던져버린 이유는 바로 익숙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의 갑옷은 나의 약점을 가리고 남을 흉내내게 만드는 세상의 성공 법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족하고 성공하려면 남들이 가진 그런 외적인 소요들을 다 가져야 한다. 저 사람처럼 말해야 하고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저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육각형 인간,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육각형 인간이 되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남들은 갑옷을 빌려 입어서라도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강점에 집중하라. 무능력한 수준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가 인류 수준을 초인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으로는 결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본문에 적용해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의 약점인 체격과 방어력을 보완해 주려고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갑옷을 입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것을 차서 자신이 좀 더 안전해져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갑옷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걷지도 잘 못하고 어쩌면 골리앗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려다가 자신의 큰 장점인 이 속도와 민첩성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한 데 있습니다. 그는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나는 장수가 아니야, 나는 목동이고 나는 다윗이야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못하는 칼싸움을 어렵게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과감하게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수십만 번 연습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그 돌 던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든 것은 무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 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무기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골리앗도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현대적으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세 가지 병종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는 기병, 칼을 쓰는 보병, 그리고 멀리서 돌을 쏘는 투석병입니다. 골리앗은 중무장 보병입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었기에 가까이 붙으면 천하무적이지만 몸이 느립니다. 반면 다윗은 투석병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글래드웰의 분석에 따르면 이 숙련된 투석병이 던지는 그 투석물이 속도가 시속 100km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파괴력은 권총과도 맞먹는다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예상했던 이 칼싸움의 그 룰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원거리 사격으로의 싸움으로 판을 바꿨습니다. 골리앗이 칼을 뽑기도 전에 그의 돌멩이가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것이 강점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칼을 주신 것도 아니고 왕의 멋있는 귤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평범하게 양을 치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에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일반적인 돌멩이였지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기 때문에 거인을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남들이 화려한 갑옷을 입은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초라함을 보면서 너무나도 스스로 위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기질, 우리만이 겪어온 삶의 경험, 또 우리가 흘려온 기도의 눈물, 그 익숙한 물맷돌을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말을 잘하는 강점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잘 들어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앞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강점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뒤에서 잘 도와주는 섬김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다듬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빈들에서 열심히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리면서 실력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성실함이 쌓여서 비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각자의 강점들을 땅에 묻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매일 사용하고 매일 갈고 닦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내게 주신 강점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활용하면서 또 그것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강점,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꾸준함과 성실함과 기도의 또 찬양의 은사들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그것들을 매일마다 갈고 닦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또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포를 골리앗 앞에서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믿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싸움의 주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확률은 0%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전쟁의 주체를 하나님 대 골리앗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선포는 이 싸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또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돌을 던지지만 이 돌이 날아가게 하시고 그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신 분 중에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이신 이영도 목사님과 함께 서울에서 평생 노숙자들을 섬기시고 또 말기암 환자를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만 암에 걸리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맹수처럼 달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 넣는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진표에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혹시 나 대 가난, 나 대 질병, 나 대 자녀 문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밤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그 앞자리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골리앗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제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운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뒤에서 벌벌 떨며 구경만 했습니다. 그들은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와 블레셋을 추격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챙깁니다. 싸움은 다윗이 했는데 승리는 이스라엘이 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죄와 사막이라는 영적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울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십니다.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그 승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이죠.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와,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그것을 선포하면서 전리품을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다윗의 출현은 영웅의 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영웅 되시는 다윗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절대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승리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전혀 주눅들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뒤에서 승리 함성을 부르면서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위대한 전리품들을 함께 찾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였다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때로는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사울처럼 숨고 엘리야처럼 비난하며 이스라엘 군대처럼 떨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현실이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또 전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 맞지 않는 갑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남을 흉내내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물맷돌을 들고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함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도와 또 예배와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날마다 갈고 닦고 연마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세상의 얼음과 같은 차가운 냉랭함을 다 녹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현실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